일러쓰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늘 소망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2025년 대림절 첫 주일에 지치고 고난 저희 영혼들을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실 독생자를 기다리는 대림절기 첫 주간입니다. 저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만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성시교도 115번 구주강림 1번입니다. 성시교도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문이 내 이르고 옹이 밖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요 거리까지 아니한 종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의 길을 듣는 자라 그의 오시기를 보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5장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나간 한 달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저희들의 육신에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의 생활에 늘 부요함으로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신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한 심령 한 심령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벌써 11달이 다 갔습니다. 주님 앞에 아직까지도 이루지 못하고 채우지 못한 것 있으면 남은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교합교회의 모든 권속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에 전도할 수 있는 귀한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애쓰고 힘쓰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저희 교학교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80년의 경륜을 우리가 바탕으로 100년의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그 모든 것이 넉넉하게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교만한 소리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 때에 너무나도 환경적으로 힘들고 고단하고 병중의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삶으로 아브라함 품인 천국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고운 옷과 자색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직분을 우습게 여겨서 지옥에 들어가서 물 한 방울 조차 구할 수 없는 그 뜨거운 곳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 기억력이 남아서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조차도 그곳에 올까봐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제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우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조카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도하게 도와주셔서 부자처럼 그곳에 가서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직분에 충실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강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믿음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충성으로 열심을 다하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 세상 것은 썩어지는 양식이라 아무리 구해도 저희 손에 잡힐 것은 없사오니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권속들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 늘 각 기관에서 말없이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생활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입만 우리가 나불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헌신할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순서 절차마다 우리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미리들 다 찾아놓으셨나 봐요. 찾으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니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많이 받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아마도 실망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기대를 하지 않았더라면 실망도 없겠지만 잔뜩 기대를 했다가 수포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보람은 와르르 무너지고 남는 것은 오로지 실망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이 쌓이면 일종의 배신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실망감도 비례적으로 커집니다. 그렇지만 실망이 두려워서 우리들의 생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죽은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하고 실망했다가도 또 한 번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대하는 바가 전혀 없다면 그것이 어찌 사는 것이겠습니까? 기대하고 바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대와 사랑을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것에게만 빛이 있고 그에게만 길이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의 길이고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로 인하여 새 힘이 솟는 사람은 마치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용기와 지혜를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적으로 위탁된 삶,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곧 생명의 근원이며 더 나아가서는 생명 그 자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는 처음부터 어떤 기대나 목적이 없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로울 것 없으니까 교회에 나간다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상식교인이라 불러야 적격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사교장소로 착각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서양에서는 서양에서와 같이 전 국민이 기독교인일 때 어느 교단이나 교파에 속하지 않으면 사람을 사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교회를 일종의 악세사리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들을 악세사리 교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 때부터 나오는 사람으로서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습관 교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어떤 교양을 얻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기 지식으로 때로는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지칭하여서 교양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애당초 기대감 없이 교회에 나오는 교인은 또한 낙담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도 혹은 재정적으로 의견이 엇갈려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혹은 기대를 했다가도 중도에 포기했다면 그 궁극적인 그 이유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그 대상을 잘못 이해했거나 기대 자체가 빗나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대 자체가 애당초에 잘못되었다면 그 기대는 끝까지 채워질 수 없습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초점이 빗나갈 때에 우리는 절대로 만족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를 잘못 맞추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방송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TV를 이 드라마를 보려고 하는데 다른 채널을 틀어놓으면 그 드라마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잘못 맞추었을 때에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내가 만든 욕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감동시켜주시고 계시하신 그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뜻으로 기도하고 그의 뜻에 의하여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간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를 해보면 내가 가졌던 소원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심에 의해서 내 욕망과는 다른 기도를 하는 경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기도하고 이에 응답이 올 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응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약속에 근거하며 이 안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약속에서 어긋난 인간의 추잡한 욕망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욕망에는 실망과 실족이 뒤따르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랑으로 가득해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례요한입니다. 그는 정의의 사람이었고 불의를 보면 성난 사자처럼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뭡니까? 광야의 소리입니다.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 속국이었습니다. 이때 로마의 속정하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자기 동생을 로마로 보내고 그리고 나서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괴로움과 분노를 느꼈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열어서 충고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의감으로 불붙은 세례요한은 이를 참지 못하고 마침내 헤롯의 궁전에 들어가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자는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크게 외치면서 책망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들소와 같이 그 드넓은 광야를 뛰어다니며 사유롭게 살던 그가 좁고 습기 찬 그 돌감방에, 그것도 더럽고 냄새가 나는 지하실에 갇혀 있으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았을 겁니다. 깜빡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는 차츰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분명 얼마 전에 메시아로 오신 이에게 세례를 준 적이 있고 세례받은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외치며 의롭게 살아온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문조차 하고 있지 않으니 세례 요한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나의 고통을 알아주지도 않는 그가 진정으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견디다 못해서 그는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우리까? 세례 요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그는 보통 평범한 인물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번 꿈을 꾸었거나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예수님을 만졌고 또 세례까지 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준 다음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두침침한 지하 깜방에서 그는 의심하게 되었고 또 실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실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의에 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던 이 사람이 왜 실족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그가 예수를 고난의 메시아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시면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베풀며 또 혁명을 일으키는 굉장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행사하지만 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의외로 예수님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너무 체면이 없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잘 살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시험하는 죄.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던 그 죄와 같은 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데 좀 화끈하게 내가 갇혀있는 옥문을 부수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가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을 수 있으며 맹인이 볼 수 있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음을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능은 세례 요한의 원했던 모습이 아니라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향한 것이었고 그의 복음 전도의 방법은 1:1, 즉 맨투맨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세례 요한은 그에게 좀 더 정치적인 혁명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진정 그는 고난의 메시아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초조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믿기는 하지만 언제 그의 왕국이 건설될지 초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감옥에 갇혀있는 그의 처지로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구해주기를 바라고 있음도 역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초조해하는 인간은 신랑에 빠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가 바로 이런 시험에 빠졌던 인물입니다. 오라버니가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오지 않고 오라버니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비록 오라버니를 장례까지 치른 다음에 오셔서 살려주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요구한 시간 내에는 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고 해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대하는 시간과 오신 시간의 시차는 자칫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시는 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이 죄악된 자기 시간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시간으로 비판할 때에 그는 절망하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은 썩어져야 하는 하나의 미랄이었다라는 겁니다. 감옥에서 고생하는 세례 요한은 감옥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 사도행전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는 옥문이 열렸지만 야고보는 오히려 목이 베어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맞게 되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옥문이 열려서 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아서 죽는 겁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의 경우는 여러 번 기적이 일어났지만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는 그대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어떤 때는 기적이 일어나고 또 어떤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그 이유는 그 시간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미랄로 죽어 썩어져야 할 가장 적절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너는 나의 역사를 위하여 썩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문제 해결은 우리에게 실망을 줄 뿐입니다. 기적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넘쳐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그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실 때에 이에 응하고 절대 실족하지 않는 자는 오직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는 무엇을 바라고 나갔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구나. 우리 주님을 위하여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희생을 당하고 때로는 헌신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들, 실족하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이 주어집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또 똑같은 봉사의 기회가 주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시험을 듭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때가 썩어져 미랄이 되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우리 모두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썩어져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으려고만 하려다 보니까 잘 살려고만 하다 보니까 실망하고 실족하고 그렇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다. 실족하는 자를 유리해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다. 시험을 이겨내는 자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자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고초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결코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하거나 실망하거나 왜 나를 하나뿐인 아들을 이렇게 주셨습니까? 라고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내가 고난의 메시아임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메시아를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시간, 그 때를 이해하셔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고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항의하지 못하고 오직 현재의 내 고통과 소망만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저희 눈을 바로 뜨게 하시사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닫도록 하옵소서. 인간적인 기대로 실족하지 않는 진정한 신앙의 알맹이를 갖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기꺼이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써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오 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오 내세 우리를 죄속하여 십자가에 지셨네 아직 고난 그처럼 모시오 니세 오라성나 오셨네 모시오 니세 영광 중에 계시네 모시오 니세 만복의 근원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당에 올 때마다 감사의 제물을 준비할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바구니에 담아 봉헌하는 영혼들과 봉헌된 예물을 축복하사 선용될 때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드린 모든 가정과
그들의 행하는 사업을 강복하옵소서. 기도를 앞세우고 준비한 예물과 선물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의 예물을 받으실 주님께서 하늘 보고를 여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차고 넘치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주의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름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드리는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여러 가지 명목의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시야 예물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몸과 마음을 드리는 보이지 않는 예물까지도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드린 저희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주님의 계획만 역사하옵소서. 우리는 물질을 드릴 때마다 항상 처음 것과 땀 흘린 것을 주님 몫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인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영광과 권능으로 오시는 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화교회에서는 매년 사랑의 쌀 나눔을 진행합니다. 사랑의 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쌀을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힘들면 2명이 모아서, 2명이 모으면 3명이 모아서라도 우리 교화계의 모든 성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12월 14일까지 쌀을 보내주시고 또 사랑의 쌀 나눔 대상자 추천을 다음 주 주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신청했던 분들 명단은 있습니다. 새롭게 추천하실 분들만 추천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삭 새벽 예배가 내일, 원래 월요일날은 새벽 예배가 없는데 12월 1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 5시 이 자리에서 월삭 예배를 드립니다. 또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본당이 아니라 우리 교육관 1층 교회 식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새신자 교육 4주차가 진행이 됩니다. 남녀 신도의 총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 시간이 환영의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살짝 늦어가지고 등록을 못해서 오늘 우리 교우들 앞에서 교화교회 교인으로 등록을 합니다. 우리 김재성 성도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김봉희 전사님 남편이시고 우리 제2 아빠입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지 마시고요. 우리 김재성 성도님은 우리 건강하니까 앞으로 나와서 성경책을 받아가겠습니다. 성경책을 받을 때 다시 한번 힘차게 환영의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근처에 가까운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내년에 전사님이 더 열심히 봉사하라고 같이 또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성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갈라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속의 사랑으로 다시 연결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친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구세주가 오심을 온 몸과 마음으로 기다리며 대림절 첫 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화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 새가정으로 등록한 김재성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